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깊이 생각하라. 뭐뭐를 생략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종일이 된 신문을 보는 집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집집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전도지로 된 교회 주보를 집집마다 이렇게 꽂아주고 또 그 앞에 신문이 있으면 신문에다 넣어서 전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신문으로 된 종이 신문을 보는 집들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다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이트는 사람들이 뭘 많이 보는지, 뭘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 관심이 있는지 이런 뉴스만을 하나 골라서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지,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아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뜨는 뉴스들의 상당수가 연애라든가 혹은 사람의 외모에 관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탄핵과 국가사태를 울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터넷 뉴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새끼서부터 송아지 새끼까지, 닭새끼서부터 사람 새끼까지 적나라하게 다 뉴스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옷을 누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니, 누가 얼마짜리 브로치 핸드백을 받았느니, 저 몸 다 수술한 거야. 누구는 이쁘게 보이려고 갈비뼈 2개를 뺐대나? 아무튼 간에 몸짱이니 어떠니 이쁘니 어떠니 돈을 얼마 처발랐느니 저거 얼마짜리 수술이니, 아무튼 이런 뉴스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뉴스로 잡는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우리 사람을 상품화내지는 성적인 대상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 중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곳에 상품화하고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가면 성형외과가 성업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성형외과가 성업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예뻐지고자, 더 멋있어지고자, 그래야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매력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내면에 있습니다. 속사람에게. 사람을 끄는 매력, 사람을 인도하는 매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력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잠깐은 사람의 외모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귐과 오랜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속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 중국의 한 재상이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주막 주인은 남자였는데 부인이 둘씩이나 있었어요. 주막이 꽤 큰 주막이었어요. 근데 한 여인은 아주 얼굴이 예쁘고요, 몸매가 아주 갸름합니다. 주막에서 술수링 들고 밥 지어 나르는 그런 걸 할 여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쁘고 호리호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인은 그리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몸도 우리 사모님처럼 두둥퉁퉁해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얼굴 예쁜 여에게는 그냥 막대하고 막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예쁘지 않은 그 부인에게는 아주 매우 자상하게 잘 대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재상이 그 주막 주인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말이야 얼굴이 예쁜 부인한테는 막 일을 시키고 막대하고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저
못생긴 별 매력 없는 저 부인에게는 아주 자상하게 대해주고 아주 잘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런 거요? 예쁜 부인한테 더 잘 대해주는 거 아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 얼굴이 예쁜 여자는요, 자기가 예쁘다고요 아주 교만하고 못됐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자기가 못난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화하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면이 매력적인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 내면이 사랑스러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내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으면, 예수로 치우면 매력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지. 전무후무한 인류의 구세주로서 전 인류가 추앙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다. 여러분들이 하면 좋지 뭐 맨날 같이 내가 그러는데도 그냥 듣기만 해. 한번 해봐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내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매력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정직이로서 우리는 이 내면적인 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매력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생각을 매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매력적이지 않으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말하고 닥치는 대로 먹고, 이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얻지도 못하고 때로는 정말 귀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도 귀찮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영향입니다. 이것만 키면 그냥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던 시선, 들리기만, 라디오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생각하는 이 힘을 막 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텔레비에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나와버리잖아요.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뿐인 줄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사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시각, 보는 것도, 그가 하는 말도 다 부정적인 거예요. 썩은 말, 더러운 말, 못된 말, 아무 유익도 없는 말만 그 입에서 막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매력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 너희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이걸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제니시스라고 하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인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모든 종의,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어떤 유물에도 없는데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의 날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깊은 생각 속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실패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하면 그렇게 끝납니다. 다 아파 죽겠어.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해?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고생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승리한 삶으로 일으켜 준다고.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내야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생각해내야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 말, 언어, 나의 미래,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깡패 같은 생각, 망하는 생각 이게 아닙니다. 매력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력적인 생각을 하자. 매력적인 생각을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나의 언어, 미래, 말, 행복 모든 결정체. 그럼 당연히 매력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매력적인 생각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창조적인,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산소 같고 숲을 같고 맑음을 가진 생각 깨끗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보는데 저는 대화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그런 산소가 숲을 갖고 맑고 깨끗한 목사입니다. 박지한 목사라고 우리 노예에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저는 대화하면서 우리 노예에서 한 28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제가 알게 됐어요. 후배지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습니다. 악한 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느낍니다. 정말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말에는 거짓이나 위선, 부정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노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서 그가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칠은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와 대하면서 그의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봤더니 정말 깨끗한 목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칭찬하신 사람이 있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친구였죠. 빌립 집사님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자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내가 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옛날부터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안 난다고 그랬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빌립과 나다나엘 두 친구가 하는 이야기였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사람 속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야 무슨 나사렛 출신의 선생이 위대한 사람, 에이 그런 말도 하지 마. 완전 개무시했거든요. 직접 면전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그 대화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맑고 깨끗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생각이 매력적인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를 봐도 다른 차원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농사일 많이 하지요. 농사짓는 분 몇 분 계시네.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보면서 흩뿌려지는 씨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씨를 보면서 나무와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입니까? 후자가 농부죠. 씨만 보는 사람은 이게 언제 자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일을 노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자라? 아이고 이제 뿌렸는데. 그러니 매사가 힘들 수밖에 없지요. 왜냐, 앞으로 이게 언제 자랄 때까지, 열매일 때까지 물도 줘야 되고, 흙도 복돋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씨를 보면서 나무를 보고 결실을 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힘들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대 가운데 삽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다양하죠. 엄마들을 보면 아예 현재만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해요. 둘째를 하나 키우면 너무 힘들다고. 제 집사람도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 더 낳아라, 나는 하나 더 낳아라 그러거든요. 아이고 혼자는 외롭다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 키우도 얼마나 힘든데. 힘들지? 낳지 마 집사람은 그러고. 자기가 낳아서 키워봤다 이거죠. 어떤 말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막 울고 보채죠. 막 아프다고 하죠. 그냥 모든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짜증을 부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귀한 일을 하는 때를 생각하고 그 때를 보면서 간다면 오늘이 힘들지 않겠죠? 아멘. 저는 이주영 우리 집사를 키우면서 통일시킨 놈, 이 나라를 통일시킨 놈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배짱과 소망을 막 불어넣어줬어요. 내 큰 동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막 통일시킨 놈이다. 이 다음에 커서 그가 귀한 일을 할 것을 보면 오늘의 힘들과 아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죠?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귀찮은 존재를 보지 않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앞세우고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이거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죄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멘. 오직 부모님만 찾고 의지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어른들끼리 막 대화하는데 또 예배드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막 끼어들려고 귀찮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성가신 존재들로 보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다른 차원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것은 이렇게 여러분 매력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사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힘듭니까? 내가 도와줄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혼자해서 실패하고 울고 있어요. 울지 마세요, 내가 눈물 닦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 다른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격려합니다. 누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격려해서,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아멘.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기관장 또는 어느 공동체든 간에 리더로 서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리더십을 세워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한 교회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적극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또는 내성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요, 일을 막 만들고 버리고 뭐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 이번에 무슨 일 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서 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중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일을 만들고 버리기는 잘하지만은 하다가 문제에 부닥치면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 뒷수습을 잘 못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든지 간에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신중하면서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잘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해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런데 이 내성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이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자리로 갈 때는 둘이 같이 흔들리고 둘이 같이 시험에 빠져. 그때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희망적인 말로 격려하면서 같이 나가면 그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리더 그룹과 함께 갈 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은 함께 하기가 좀 힘들죠. 매사가 피탁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자기만 의로워요. 딴 놈들은 다 죄인이야.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일단 죄인으로 정죄하고 시작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래. 자기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한번 지내보세요. 좋아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요,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좋아요. 바꾸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4차원의 영성에서 생각이 부정적이면요, 3차원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는 그 결과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긍정적이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모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람에 대해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시간에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그말리온 효과.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영향을 낳는다. 아무리 지리비지한 녀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죄의식, 연약한 의식, 패배의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씀 받고 건강과 부여와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식, 승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공포, 불안, 두려움, 좌절과 슬픔, 죄악과 세속의 욕망과 맞서 싸워야 돼요. 성경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영적 전투라고. 이것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죄짓고 병악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벗어버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멘. 지금 잘 되고 지금 다 된 것 같아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 나라까지 이어진다고. 할렐루야. 저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그뿐입니까? 내 자손 3, 4대까지도 이어진다고. 아멘. 그래서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날 혁신, 개혁, 변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예수님 닮는 매력적인 성도로.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답기 원합니다. 늘 예수답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고 죄인이었지만 건강한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고 건강과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성경을, 복음을 쉽게 너무너무 많이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상식은 엄청나게 많이 쌓았는데 정작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상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살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는 그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십자가도 같이 생각해야 돼. 아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면 또 뭐가 연관되어집니까? 부활, 승천도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No cross, no crown. 아멘. 예수님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정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예수 닮은 사람들, 그분이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그래야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분의 생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으로 보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 얼마나 순수하셨습니까? 앞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보이셨던 그 모습, 정말 순수한 모습 아닙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유태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삼톡종자 어린 아이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지금까지 위인이 난 적이 없어요. 출세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다나엘에서 무슨 성인이 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뭐 귀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말을 당사자가 들은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순수한 면만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맑고 깨끗한 좋은 놈이다, 그런 거예요. 참으로 순수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생각과 당시 지배계층인 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은 그 차원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얼마나 지켜야 하는가에만 연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기 이전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우리 예수님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은 못 고치게 돼 있거든요, 안식일에. 근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불쌍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이라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냐?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보란듯이 고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미래적인 천국과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다 보고 알고 계셨고 그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있다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다 이리로 가는 그 사이비 교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가봐야 소용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 너희 마음에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긍정적인 삶을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말 매력적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보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확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지 갈까 말까 들어갔다 나갔다 뺐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당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돼가는 거예요. 암흑의 대통령 부자 마냥 교회 가선 예배 드렸지만 무속인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나라를 여러분 얼마나 혼탁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 역시 참으로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를 몇 번 생각했습니까? 시작. 세 분이 나왔어. 누가 7번 생각하신대. 누군 10번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1번이라고 그러고, 아니요가 없더라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시작. 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혹시 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기 하루 전날, 예배가 있는 그 하루, 그런 분이라고 하면 이 시간부터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7번, 8번 매일같이 생각하는 분이라고 하면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참으로 매력적이고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많이 생각하는 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의 말과 언어, 태도와 삶,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집안에, 가문에, 직장에, 사업장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예수 때문에 매력적인 삶의 모습과 언어가 나와야 전도가 되고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이걸 숨기고 살아요.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바르지 못하니까, 예수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싹 다 감춰버리고 그냥. 그거는 매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인생인 것입니다. 가짜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가짜는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됐고, 가짜는 분명히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지거나 폐기되는 가짜 인생 되지 마시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주 매력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